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은요,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직접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도망치면서 누구한테 찾아가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무엘이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는 세상을 떠난다. 이거는 아우 슬프다. 그런 말로 표현하기는 좀 너무 부족하죠. 아마 마음이 큰 어떤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겠죠. 자, 그럴 때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2절 말씀해 보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마온이라는 지역이 이름인데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가운데 보면 2절 가운데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이게 감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데 엄청 부자라 이 말입니다. 거부예요, 거부. 자, 이 사람을 이제 3절에 보면 이름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다? 나발이요 그랬습니다. 벌써부터 느낌이 좀 안 좋죠. 발음 자체가 뭔가 좀 깨름직하잖아요. 나발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누구냐? 아비가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나발을 설명하기 전에 아비가일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줘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 나네 손 들어보세요. 나를 말하는구나. 아무도 없어요. 이경숙 집사님 손 들으셔야죠. 어디 계시?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나발을 설명합니다.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발이 아까 좀 발음도 별로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 떠오르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랬습니다. 이 양털 깎는 거는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냐면 축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농사꾼들에게 축제의 날은 뭐예요? 추수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1년 동안의 그 열매를 거두는, 곡식을 거두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언제 무엇을 거두는 거예요? 털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길렀던 그 털을 이제는 멀리 가가지고 광야 같은 데서 산 비탈길에 가서 털을 깎는 거예요. 좀 사진을 보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넓은 터에 가서 양들의 그 털을 깎는 거죠. 굉장히 큰 축제일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축제 때는 무엇이 있겠어요? 음식물이 있죠. 그 소식을 듣고 나발에게 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랬습니다. 소년 10명을 보내면서 부탁을 해요. 7절에서 8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양을 돌볼 때 우리가 잘 도와주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음식물 좀 나눠 먹자라고 소년 10명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 10명이 아니라 소년 10명이니까 10명이 먹을 것을 가져온들 얼마나 많이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거 다 빼앗았겠어. 이게 아니고 우리 한 끼 정도만 먹을 수 있는 먹을 거를 좀 나눠줘라고 요구하고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부탁이죠. 여러분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과거에 옛날에 너 도와줬으니까 이번에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탁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몰라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왜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천천만만송이 있을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다윗이 누구야? 나보고 모르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요즘에 주인의 집에서 갑자기 그냥 힘들다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던데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죠.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나발이 이렇게도 말했어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나 다윗 몰라. 이새의 아들 누구야? 아니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주인에게서 도움하온 종인데 내가 도와줘? 말도 안 돼.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했지 그 사람 주려고 준비했어? 안 줘. 돌려보낸 겁니다. 자, 나발이 말하는 것을 보면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죠.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뒤에 내용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나발의 종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 가가지고 우리의 선생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광야에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위험할 때 그 다윗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우리도 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도움을 받을 때는 엄청 좋아해.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는 거죠. 내가 너를 왜 도와줘?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 도움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왜 도와줘야 돼?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나발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 받을 때는 그때는 좋아. 하나님한테 은혜 받을 때는 좋아. 지나고 나면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금방 까먹어요. 금방 망각해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줬지? 잘 기억이 없는데. 은혜를 받을 때는 기억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벗어나서 내가 부해졌을 때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다윗이 나발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분노입니다. 분노예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그동안 어떻게 도와줬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 그리고 대놓고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돼?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었어요.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너는 누구야? 내가 너한테 언제 도움받았어?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다윗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칼을 차라. 이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몇 명이 함께 있었냐면 600명이 있었거든요. 200명은 두고 400명한테 너희들 다 칼차. 나발 죽이러 가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지금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허무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저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광야에 있을 때 양들을 내가 어떻게 보호해줬는데, 저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가서 도와줬는데 그때 괜히 도와줬네. 이런 마음이 막 서운한 감정이 가득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무한 감정에 막 사로잡혀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합니다. 서운한 감정이 가득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나한테 도움 받았잖아. 너 나한테 은혜를 얻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 있냐 하면서 막 속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분노의 감정이 확 우리 안에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죠. 왜요? 그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칠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정을 우리가,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그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절제하지 못해서 화났을 때 툭 내뱉은 그 말로 인하여서 아내가 상처를 받고, 남편이 상처를 받고, 자녀가 상처를 받고, 부모가 상처를 받고, 직장 안에서도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왜 서운한 감정, 분노의 감정이 확 치밀어 올랐을 때 그때 잘 통제해야 되는데 그 통제하지 못하고 확 내뱉은 말과 행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지금 다윗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발, 그 사람 내 은혜를 받아놓고 나 몰라라네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변했죠.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광야에서 구리에서 숨어 있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와요?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지금 이 사울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다. 지금이다. 지금 죽여야 된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서 그걸 거절해 버렸습니다. 마음으로는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기의 이성 또는 말씀으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린 겁니다. 통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칼을 들면서 400명을 일으키고 저 나발 죽이러 가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영적인 큰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있을 때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해놨냐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을 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를 벗어나면 또 새로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때도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그게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왜 광야로 데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한 번은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막 모세를 부추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2번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물이 터져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냐?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뒤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화나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마땅히 화를 낸 겁니다. 그런데 그 화낸 거, 분낸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 들어가지 못해. 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자신의 감정,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결과가 무시무시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에 실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어.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호의를 베풀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오는 말과 행동이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 오지 않으면 우리는 서운해요. 속상해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래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지금 이 다윗이 가진 것과 같은 이 억울한 마음, 화나는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서운한 마음으로 지금 사로잡혀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생각만 하면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 뚜껑이 열릴 것 같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감정을 오늘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분내는 마음, 억울한 마음, 화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노의 순간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누구나 다 화 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화 날 사건을 만나면 화가 나죠. 그런데 그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벌컥 내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 감정을 잘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이 치밀어 오를 때, 화가 날 때 여러분 칼을 들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손을 올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창대교회 이 청빙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의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함께 나눴거든요. 제가 왜 그 본문을 택하게 되냐면 기도가 창대교회, 뜨거운 기도,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리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 말씀을 선택을 했던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저도 나름 이제 이곳에 이제 적응을 했고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하셨을 거고 뭔가 분위기가 지금 안정화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위기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 돼서 왔을 때 새벽 기도도 그 전에 나오지 않던 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수요 예배도 그래도 처음보다는 지금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니까. 근데 지금 영적인 긴장감이 처음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차가워졌다. 기도가 뜨거워져야 우리의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기도를 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뭔 말이에요?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방문자가 있고 등록자들이 있고 조금씩 인원수로 보면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은 한순간에 그런 은혜가 단절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를 쉬고 있어서 영적인 온도가 지금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1년 정도 지나고 하니까 저도 나름 적응한 것 같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식어지니까 예배 분위기도 차가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차가워지죠? 그 교회는요, 부흥을 못합니다. 냉랭해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어려움이 찾아오죠? 위기가 찾아오죠?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깨어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이 기도의 온도를 좀 불을 지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자,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이 기도를 뜨겁게 하여서 예배 온도를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나이는 어리지만 다운아, 지금 타이밍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다운아,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아이부터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 참 귀하고 감사하지만 목자들도 너무 귀하고 고맙고 아까 찬양단도 박수를 했지만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중보기도팀이에요. 여러분, 이 매주 금요일 날 오후에 나와서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주여 외치는 소리가 막 위에까지 왕 올라와. 민원 나오면 어떻게 하지? 염려가 될 정도로 기도 소리가 엄청 커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 창대교회가 오늘 이렇게 은혜스럽게 흘러가고 있구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몇 명 되진 않지만 매주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중보기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쉬었던 분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엄청난 핍박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핍박을 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핍박이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핍박이에요. 저도 살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면 여러분 사업장이 살고 가정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기도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지금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감정 아시죠? 나의 억울함 아시죠? 외로움 아시죠? 나의 분내는 마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감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과 같이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래 봐야 돼. 그래서 예배 그 톡을 봐야 돼. 그 예배 위원들은 서로 좀 소통을 해서 이런 게 있다, 준비를 했냐,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 예배가 은혜스럽게 쫙 흘러가죠. 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위해서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네. 하세요. 주밖에 없네. 거기 쉬세요. 두 번째 줄.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속상한 마음, 화나는 마음, 억울한 마음, 분내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내 안에 현재 있는 다윗이 가진 마음과 같이 서운한 마음, 분이 나는 마음, 억울한 마음,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공허함과 외로움과 쓸쓸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끗이 씻음받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과 생각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하나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분이 나고 화나는 하나님 이런 서운한 감정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만큼은 나에게 잘 대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서운한 마음, 공허한 마음, 외로운 마음, 쓸쓸한 마음, 하나님 분냄과 화가 나는 그 억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하나님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 서운한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분내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이 다시 한번 기도를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쉬어왔던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식으셨던 하나님이 신앙의 온도, 하나님 기도의 온도를 다시 한번 뜨겁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가워졌던 기도가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목장이 부흥합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할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걸려 넘어집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 상처를 입게 되고 하나님, 약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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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기도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대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었던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우리 장대교회를 그 이름과 같이 장대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목장 식구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주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것들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하나님 눌려있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현장에 막혀있는 것들 하나님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뚫어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라지게 될지어다. 결박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강건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의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서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인하여서 걱정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참 억울하고 힘이 빠지고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절제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빠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꺼내어 놓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분내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기를 들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일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또 내면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눌려있는 자들, 또 재정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서운한 마음, 속상한 마음,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